육개장이 맛있고 떡국이 맛있고 김치찌개가 맛있는 교회로 제가 기억을 하겠습니다. 미국에 많이 왔는데 이렇게 맛있게 김치찌개를 끓여주는 곳이 식당보다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올드 스타일로. 킬린에 다시 오고 싶은 마음 별로 없는데 김치찌개가 생각나서 혹시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들 모임을 3일 동안에 여전도에서 아주 잘 섬겨주셔서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또 목사님들도 감사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의 내면 세계를 소우주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주가 참 넓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우주만큼이나 사람 내면에 생기는 조금밖에 안 되는데 작은 영역인데도 우주가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심리가 복잡하고 깊습니다. 아주. 은이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나이가 40세가 되도록 결혼을 못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얼굴도 예쁘고 키도 1m 63. 또 한국에서는 좋은 대학교를 나오면 인기가 있어요.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교회 학교에 교사도 하고 찬양팀에 기타도 치면서 노래인도도 하고 찬양인도도 하고 하는데 도대체 이 자매가 결혼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형제들이 이 자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그냥 뒤에 줄을 서는데도 불구하고 시집은 못 가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싶어서 은희 자매를 오게 해서 이제 대화를 해봤어요. 히스토리를 좀 얘기해봐라. 심리학 소셜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얘기를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기가 막힌 사연이 있어요. 2살 때 엄마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아빠가 젊기 때문에 새로 결혼을 했어요. 새 엄마가 들어왔는데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시로 외할머니 집에 가서 좀 있어라 하고 외할머니께 보냈는데 외할머니가 은희의 5살 때 돌아가셔요. 뭐 결혼한 지 한 3년 됐으니까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새엄마에게 와라 해서 이제 아빠가 불러서 새 식구가 사는데 그만 10살 때 또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할 수 없이 작은아버지 댁에서 은희가 성장을 했어요.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공부도 잘하고 뭐든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운동도 잘하고 또 자기의 재능이나 여러 가지 장기를 잘 개발해서 탁월한 성적으로 대학도 들어가고 우수한 사람이 됐지만 이상하게 결혼을 못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은희가 시집까지 못하는 이유를 아시는 분? 아침이라 머리가 좀 복잡하겠지만 그래도 자꾸 생각을 해봐야 이 치매에도 안 걸리고 또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꾸 연구를 해봐야 돼요. 은희가 왜 시집을 못 갈까요? 사랑을 못 받아서? 남자가 없어서. 발핑이 남자입니다. 예? 하나님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아니요, 시집 가고 싶어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주지 못한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인데 틀렸어요. 과거에 뒷말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과거에 뭐에 사로잡혔어요? 옛 기억이 뭐예요? 어렸을 때가 뭐가 좋다는 거예요? 자기도 어떤 그런 인생? 엄마 아빠의 인생이 뭔데요? 뭐가 과거에 불행했어요? 예, 그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자기도 죽을 것 같아서요? 자기가 죽은 게 아니라 결혼한 남자가 죽게 될까 봐. A-쯤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잘했어요. 애를 낳기 싫으니까 애 안 낳으면 되지요 뭐. 우리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제일 가까운 대답을 하셨어요. 은희의 내면에 이런 잘못된 문장이 만들어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가 죽는다. 2살 때 엄마를 사랑했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죠? 아빠를 사랑했는데 5살 때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10살 때 또 아빠에게 마음을 주니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누군가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그가 곧 죽을 것이다라는 false assumption이라고 해요. 거짓된 가정, false sentence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자기의 느낌이에요? 느낌이죠. 그런데 마치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사람은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외롭고 사랑하고 싶은데 저 아까운 남자 내가 사랑하면 죽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무슨 삼류소설 책에 나온 얘기 같죠? 실제예요 이게. 이게 사람의 내면 세계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 잘못 인식하고 잘못 느끼고 잘못 판단하는 문장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스탠다드인 것처럼 내 만들어진 원칙에 의해서 배우자를 조종하려고 그러고 틀렸다고 정죄하고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구조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면 삐그덕거리고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서로 스트러글 하게 돼요. 누가 옳은지 몰라요. 자기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탁 나가는데 거실에 걸어놨던 액자가 툭 떨어져서 유리가 쫙 깨져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불길한 예감. 오늘 이거 틀림없이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낮에 접촉사고를 만나요. 그러면 그렇지. 이걸 반점쟁이라고 그래요. 자, 아침에 액자가 떨어진 건 불길한 일이 일어날 징조예요? 아니면 못이 빠져서 떨어진 거예요? 사실이 뭐예요? 사실이. 못이 빠져서 떨어졌죠. 느낌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어느 게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사실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느낌으로 살아요. 저 사람 꼭 사기꾼 같이 생겼어. 그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느낌을 믿어요? 사실을 믿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라 알아요? 자라. 거북이 자라. 자라 보고 놀란 토끼는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소뚜껑이 자라예요? 자라가 아닌데도 자라의 느낌을 가지고 두려워해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 하나는 사과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사과. 그래서 너 지금 먹은 샐러드 안에 사과가 들어있어 라고 말하면 실제로는 샐러드 안에 사과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스물스물 피부가 수포가 올라와요. 수포가 이만큼 굵은 게 막 올라와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있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사과 때문에 한번 크게 혼난 적이 있으면 내 마음에 그게 새겨져요. 사과는 먹으면 몸에 큰 일이 난다. 이게 새겨져 가지고 지금은 내가 사과를 먹지 않았어요. 사실은 사과를 먹지 않았는데 느낌은 갑자기 사과를 먹었다 그러니까 먹은 것처럼 느껴져서 몸에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느낌으로 살아야 돼요? 사실로 살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느낌으로 살아요. 왜 인사했는데 안 쳐다봐? 너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무시했어요? 무시당한 느낌이에요. 느낌인데 마치 그 사람이 나를 실제로 무시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 복잡하죠 이게. 예수를 믿어도 이게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잘 안 바꿔져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잘못 형성되어 있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패러다임을 진리의 패러다임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공부할 때나 큐티할 때 성경 말씀이 내게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프린시플을 줘서 내 안에 원래 잘못 형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원칙들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자기 건 꽉 잡고 있고 오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네, 은혜가 되네, 할렐루야, 그러고 가요. 그리고 자기 건 꽉 잡고 있어요. 집이 헐거나 불편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낡아지면 다시 고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쁘게 고치는 걸 리모델링, 리빌딩 그래요. 사람도 회개하라, 천국이 온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옛 모습, 옛 사람, 옛 자아를 리모델링, 리빌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진리의 사람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럴 마음을 안 가져요. 그리고 교회 와서 위로나 받으려고 그러고 나는 그대로 갖고 있고 아니 목사님 나 좀 위로 좀 해줘요. 나 지금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격려해 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서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의 인생이 불행해져요. 왜요? 내가 갖고 있는 원칙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왜곡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앉아있는데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분들 있죠. 예? 앞에는 다 그렇게 얌전하게 앉아 계시네.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분들은 왜 다리를 꼬고 앉아있냐면 허리에 문제가 있어요. 척추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앉아있으면 불편해요. 뭔가 조금 이렇게 삐뚤어지면 좀 편안해져요. 그런데 이렇게 다리를 꼬고 계속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이가 들면 완전히 이게 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절대로 다리 꼬고 못 앉게 해요. 그런데 다리 꼬는 게 편해요 안 편해요? 지금 다리 꼬고 앉아 계신 분들 좁아가지고 다리도 못 꼬나? 우선 편하니까 계속 다리를 꼬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허리는 점점 비틀어져 버려요. 그러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어야 돼? 반듯하게 앉아 있어야 돼? 불편해도 반듯하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점점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에 형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참된 길이 아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바른 생명이다. 나를 따라와야 하늘 아버지께 갈 수 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인데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이 거절을 해요. 아니요. 그냥 있는 대로 나를 용납해주고 그냥 축복이나 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편하고 싸우고 애를 때려잡고 그냥 대통령도 막 비난하고 예? 대한민국도 막 욕하고 그러면서 살아요.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내면의 구조를 바꿔서 바른 인생을 살 것인가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길이에요. 이게. 우리 내면에 자아가 형성되는데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맨 먼저 나의 내면 자아상이 형성되는 데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요. 내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요. 우선 우리 신체적인 요소, 키가 크다. 뭐 저는 눈이 내추럴 쌍꺼풀이에요. 이거 돈 주고 만든 거 아니고 한국에서는 지금 이쁘게 쌍꺼풀 하려면 3,000불에서 5,000불 줘야 돼요. 제 것은 내추럴이에요. 우리 엄마가 눈이 쌍꺼풀이었어요. 이거 내가 돈 주고 한 거 아니고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거예요. 제가 키가 조금 크죠? 미국 사람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이거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받은 거예요. 이런 거를 유전적 요소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나의 내면에 정신적인 것도 있어요. 제가 음악을 좋아하고 또 자연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요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신 분이었는데 그 자식들이 그걸 보고 우리는 술을 마시지 말자 했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또 술을 마셔요. 심지어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우상숭배나 음행까지도 흘러내려왔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거절을 하고 좋은 것들은 자꾸 살려야 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조상이 우리에게 물려줬던 잘못된 것들을 예수의 피가 정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걸 붙잡고 살아요. 내가 이게 옳다 생각하고 붙잡고 살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던 저주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끊어지고 우리 자녀대에는 흘러가지 않아야 돼.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이혼한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잘 생각해야 돼. 이제 이미 한 건 할 수 없고 앞으로 하지 마세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 가운데 하나가 엄마가 60이 넘었는데 이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학생을 불러가지고 왜 엄마가 이혼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성격이 안 맞대요. 아니 60년이면 60세면 몇 년 살았어요? 35년 이상 살았잖아요. 근데 그동안 성격 안 맞았는데 어떻게 살았대요? 몰라요. 하여튼 요새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대요. 그래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그 엄마를 좀 나를 다른 교회에 다니는 분이었는데 나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엄마를 불러가지고 소위 패밀리 트리라고 그래요. 가계를 그려보라고 그랬어요. 엄마의 형제가 딸만 5이에요. 5. 위에 이모 또 아버지대로 해서 딱 패밀리 트리를 그리게 했어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집안에 이혼한 사람이 그때 당시는 80년대니까 이혼이 그렇게 많지 않은 때인데 8사람이 이혼해. 8사람이. 윗대로 해서 자기까지. 5 자매인데 이 사람이 막내예요. 막내. 위에 언니 4이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5번째인데 5번째 또 이혼하려고 그래요. 좀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성격이 안 맞아서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가게에 이혼하는 영이 흐르고 있어요. 당신이 교회 집사인데 이거 끊지 못하면 당신은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해서 편하게 살지 모르지만 당신 자녀들 또 이혼한다. 그랬더니 한국 엄마들은요, 자기가 불행한 건 괜찮은데 자식이 불행하다 그러면 정신이 번떡 드는 거예요.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아니 내 자식들이 또 이혼한다고요? 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한다면 어떻게 5 자매가 다 이혼을 합니까? 당신 이모들 이혼했지 않냐? 고모들 이혼했지 않냐? 쭉 가계를 조사하는데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10여 명 가까운 사람이 이혼할 수 있겠느냐? 이 집안에 이혼의 영이 흐르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 못하고 당신 후손에게 넘겨주면 당신 자녀들 또 할 거다.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한참 고민하더니 도와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도와드렸어요. 이혼 안 하고 돌아가셨어요. 타코마 살았는데 지난번에 타코마 갔을 때 차 탔더니 벌써 돌아가셔버렸더라고. 내가 만났으면 밥이라도 한 걸 얻어먹는 건데 늦었어요. 조금 일찍 와야 되는 건데. 이런 걸 영적 요인이라고 그래요. 흘러오는 거예요. 이게. 유전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도하고 분별해서 좋은 것은 살리고 비성경적인 것, 잘못된 건 우리가 걸러내야 돼요. 2번째 요인은 심리적인 요인이 있어요. 부모가 나를 키울 때 어떤 스타일로 나를 키웠는가가 중요해요. 부모가 나에 대해서 무관심을 하게 되면 굉장한 외로움을 느껴요. 또 부모가 강압으로 키워요. 주먹으로 까불지 마, 말 들어 이렇게 하면 아이의 마음속에 분노가 꽉 차요. 가끔 미국에서도 총기 사고 많이 나죠. 이 총 쏘는 애들은 거의가 다 서부국에서 배운 게 아니고 엄마 아버지가 주먹으로 키운 애들. 분노가 꽉 차 있다가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발사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아이들을 강압으로 키우면 안 돼요. 아이의 자율성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부모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끄집어 가기 위해서 강압을 해요. 자꾸. 그럼 사고가 나요. 이게. 또 부모가 형하고 비교해. 네 형의 반만 해라. 그러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똑똑해도 열등의식에 쌓여 있어요.
남과 자꾸 비교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부모의 양육 태도가 우리의 내면을 형성해서 자기의 참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눌려 살아요. 이것을 심리적 요인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환경적 요인이 있어요. 더 성장하게 되면 학교 선생님, 친구 관계, 첫사랑 배신당하는 거, 이런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내 내면 세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다행히 좋은 선생님 만나거나 교회로 왔는데 좋은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처음 교회를 나가는데 목사님이 좀 상당히 이상한 목사님이었다. 그러면 평생 교회에 대한 상처를 갖고 살아요. 아, 교회는 이상한 것이고 목사님은 다 싸나운 분이고,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살아요. 사실이에요, 느낌이에요? 아직도 공부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사실이에요, 느낌이에요? 근데 느낌을 뭐처럼 알고 산다고요? 사실처럼. 그럼 평생 불행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떻게 하필 사기를 3번 당했는데 3번 다 이 씨에게 당했어요. 이 씨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이 씨만 보면 다 사기꾼 같아. 아까 그 사기꾼하고 이 씨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린데도 불구하고 이 씨를 보면 뭐처럼 느껴져요? 그게 느낌이에요, 사실이에요? 느낌인데 사실인 것처럼 생각해. 봐라, 눈을 깜짝깜짝하고 꼭 사기꾼처럼 생겼지 않니? 뭐 이러면서. 그것이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이 씨만 보면 사기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 씨면 불편해요, 마음이. 이것을 휴 뮤셸단이라고 하는 미국 학자가 Your inner child of the past, 너의 과거 안에 내적인 아이, 내면의 아이가 있다는, Your inner child라고 그랬어요. 심리학적 용어로는 the adult child라고 그래요. 성인 아이, 혹은 hidden child, 숨어있는 아이라고 그래요. 내가 껍데기는 40살, 50살이 됐는데도 내 안에 그런 adult child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엉뚱한 짓을 해. 저 사람 껍데기는 멀쩡한데 이상하게 화를 못 참는다 할지, 멀쩡한데 갑자기 거짓말을 한다 할지, 약속을 안 지킨다 할지, 다른 부분은 다 건강한데 어느 한 부분은 유치한 부분이 있어요. 있죠? 에이, 안 그런 것처럼. 있죠? 있어요. 그거 찾아내야 돼요. 이걸 치료해야 돼요. 김 집사님은 여자 집사님인데 새 옷을 사면 1년 동안 옷장에 걸어놨다 입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그렇게 옷을 1년 동안 안 입을 것 같으면 차라리 상설 매장에 가면 1년 지나면 가격이 앞으로 떨어지잖아요. 미국은 안 그래? 내가 미국에 10불짜리 진을 많이 샀어요. 8불, 5불 막 그러더라고. 2, 3년 지난 거는. 가끔 좀 돌아다녀야 돼. 그래서. 근데 새 옷을 사가지고 장 안에다 1년 동안 놔두는 거예요. 근데 김 집사도 그렇게 하고 싶으면 자기는 불편해서 못 입는데요, 새 옷은.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히스토리를 또 조사해 봐야 돼. 어린 시절 얘기 좀 해봐요. 그랬더니 김 집사네 집은 어렸을 때 부자였어요. 근데 옛날 시골에 다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늘 새 옷을 사줘요. 새 옷을 입고 나가면 애들이 짓궂게 시기 질투가 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못된 짓을 해요. 옷을 찢어버린다 할지 막 지저분한 거 묻혀버린다 할지. 그러니까 새 옷을 입고 나가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 세월이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상처가 된 마음이 남아가지고 지금도 새 옷을 입으면 누군가 자기를 해칠까 봐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느낌이에요? 느낌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느낄 뿐이에요. 자기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이게. 근데 박 집사는 반대예요. 또 옷을 사면 가게에서 그 자리에 쫙 찢어가지고 입고 나와야 돼. 좀 심해, 이게. 신발도 그냥 바로 그 자리에 신어야 되고. 그래서 또 불렀어요. 또 히스토리 조사해봤어요. 박 집사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가난한 집에서 새 옷 언제 입어요?
1년에 언제 입어요? 명절 때, 추석이나 설 때 입는데 그때는 새 옷 입고 나가봐야 때깔이 안 나. 자기는 폼 잡고 싶은데 다른 애들도 다 새 옷 입고 나왔잖아요. 너무 기분이 나빠요. 엄마는 좀 며칠 좀 일찍 사주지. 이게 한이 됐어요. 그래서 가게에 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찍고 입어야 돼, 그냥 아주.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성인아이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다 이런 모습이 있어요. 살아온 환경 때문에 내 내면 세계에 형성되어 있는 이런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습득되어진, 강요되어진 자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런 나의 모습을 이론화하고 경련화하면서 그냥 죽을 때까지 그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할 수 있는가. 외부의 세계가 모든 조건이 좋아져야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나의 내면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 느낌과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자꾸 봐야 돼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사실인지,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삶인지에 대한 원칙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십계명도 주셨고 많은 법들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살아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왜?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옛사람 내가 있기 때문에 둘이 스트럭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돕기 위해서 성령도 보내주시고 은혜도 받게 하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고집을 피우면서 아니야, 난 살아왔던 식으로 살 거야 그러면서 일찍 죽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한마디로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이 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어떤 날 목사님이 좀 세게 말하면 누가 그 자리에 왜 나를 저렇게 책망을 하지? 뭐 이러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바꿔줘요,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 짧은 시간인데 그걸 다 말하기 힘들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오셔서 달라스 가서 공부하시는 공부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사람의 내면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첫째, 절대 우리가 조심할 것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자, 제가 임 목사님을 대단히 좋아해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둘이 있을 때는 내가 막 칭찬을 해요. 안 보인 데가 저기 가서 그 임 목사님 교만하게 생겼어. 그렇게 했어요. 내가 임 목사님 앞에서는 100번 칭찬해놓고 저기 다른 데 가서 한마디 내가 좋지 않은 말을 하면 목사님이 나를 인식할 때 그래도 100마디 좋은 말 했으니까 99개는 좋다. 하나 틀리게 했어도 그렇게 생각을 해줘요? 아니면 100마디 말 다 무시하고 내가 말했던 부정적인 말을 저분이 믿게 돼요? 부정적인 말을, 언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무서운 힘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했다가 한번 원망하는 말을 하면 관계가 버성겨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그럴 줄 몰랐다느니,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신다느니, 나를 버렸다느니 뭐 하면서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 두 절 하고 돌아가서 한마디 해버리면 앞에 거 다 무효. 언어는 그렇게 무서운 힘이 있어요. 언어가 부정적이 되면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대신에 신뢰하면 부정적인 표현을 안 해요. 자, 만약에 임 목사님 저를 믿었는데 누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박 목사님이 임 목사님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게 얘기합디다 그래. 그러면 임 목사님이 저를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아니요, 박 목사님 그럴 뿐 아니라고 그래. 이건 뭐예요? 지금 저분이 나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또 누가 다른 사람 얘기해요. 그래요? 그럼 내가 확인해 볼게요. 그럴 리가 없어요. 박 목사님 그럴 뿐이 아닌데 꼭 그랬다면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지금 뭐가 바탕으로 깔린 거예요? 신뢰가 깔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미제 감기는 톡하기도 해. 나가지도 않아 그냥 아주. 지난 월요일 날 LA 와가지고 한국보다 훨씬 따뜻하잖아요. 여기가. 방심하고 저녁에 잠을 잤더니 그냥 아침에 일어났더니 선물 하나를 주고 갔어. 그냥.
일주일이다 나가요. 그냥 아주 찐득이 같아. 이것도 미제니까 좋지요.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이 false assumption이라는 false sentence가 있어요. 내가 좋은 남편을 만났더라면 훨씬 행복했을 텐데, 내가 공부를 더 좀 많이 배웠다면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고 살았을 텐데, 돈 많은 남자를 만났다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한다면, 그때 미국에 오지 않고 내가 한국에 살았더라면, 그때 미스터 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떡볶이를 내가 잘못해서 박을 따라왔더니 이 고생이다. 이런 거를 false assumption이라고 그래요. 거짓된 가정.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으로 애굽을 떠나서 인도했는데 광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 광야가 본인들은 굉장히 절망의 땅이고 불행의 땅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이 사람들을 군대 훈련시킨 것처럼 디스플린 시키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불평해버려요. 뭐가 어떻다니 더 좋으면. 근데 그 사람은 환경을 바꿔줘도 역시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가 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감사해야 돼. 그래서 불평 원망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불평 원망하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신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의 기초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침에 밥을 탁 엄마가 준비해 줬는데, 엄마 혹시 보험금 타려고 여기 농약 넣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애가 있어요? 있어요? 밤에 어디 나가자 그러는데 엄마 나 죽이려고 그래? 이렇게 묻는 애가 있어요? 묻지 않아요. 왜?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내가 원치 않은 환경을 날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신뢰한다면, 그분은 전지전능한 분이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한다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또 내가 이 환경을 억셉트하기가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 신뢰해. 한번 따라합시다.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시작. 그 틀자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다 바이브레이션을 좀 집어넣어가지고 틀림없이. 시작. 오, 여기 잘한 분 한 분 계시네. 다시 한번 시작. 연습용인데도 못하면 실제가 되면 힘들어요. 그냥 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실 거야.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할 때도 요셉이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마음 가졌다면 절대 총리가 될 수 없어요.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고 기쁨으로 살았기 때문에 보디발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한 걸 믿지 않는 사람이 확인한 거예요. 뭘로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의 얼굴 표정. 이렇게 그냥 헐크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찬양대에서 한 분이 딱 저를 보더니 밝은 인사를 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어른도 계시나 그러고. 누구나고 묻지 마요. 제일 예쁜 분이에요. 저기에서. 너무 밝게 인사하는데 제 마음이 빛이 확 비치는 거예요. 그런 분은 좀 애도 많이 낳아야 돼. 사방에 빛을 막 선포해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울하게 살고 또 부정적인 생각에 살고 슬프게 살면 안 돼요. 밝게 살아요. 왜? 믿는 바가 있잖아요. 여러분 믿는 바가 있어요? 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모든 삶의 출발이에요. 그것이 발전하게 되면 미래지향적으로 갈 때 소망이라고 해요. 소망.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소망은. 자, 우리는 이런 false assumption을 버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이 광야가 하나님 주신 최고의 길이다. 나중에 요셉이 형들이 와서 우리가 당신 판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해?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요셉이 일찍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김집사 너 두고 보자. 내가 한 번 더 기어이 내가 복수할 거다. 이렇게 살면 총리가 안 돼 절대로. 미워하는 마음 갖고 살고 원한을 풀지 않고 살고 계속 불편한 마음 갖고 살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밝은 마음으로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은
가능하면 없애야 돼. 그렇게 말을 하면 신뢰관계가 자꾸 무너져요. 여러 번 자꾸 말하게 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치료자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심리학에서는 8번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할 기회를 주신다고. 8번. 사람은 다 상처로 출발하거든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약점이 있는데 8번 기회가 와요.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요? 부모님 만나죠? 그 다음에 친구를 만나요. 엄마만 알던 애가 친구 만나면서부터 엄마 품을 떠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엔요. 학교 가면 선생님을 좋아하게 돼요. 그 다음엔 이성 친구를 좋아하게 돼요. 나중에 배우자까지 가죠 이게. 그 다음엔 사회생활할 때 친구를 만나거나 직장 상사나 부하를 만나게 돼요.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목사님을 만나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정신과 의사를 만나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직접 손을 봐야 돼요. 타락한 인간이 상처로 출발하지만 이 8번의 기회 속에서 어떤 존재를 만나든지 간에 한 번 강력한 지지와 격려, 위로를 받게 되면 그를 통해서 치료가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인생에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로 기도해야 돼. 그를 통해서 지지와 격려를 받게 되면 우리의 약했던 부분이 임파워링해서 살아나게 되게. 그래서 혹시 우리 속해 식구가 나를 좀 임파워링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보세요. 목사님인가 사모님인가. 그렇다고 옛날 애인 찾아가고 그러면 안 돼요. 하여튼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런 상처와 아픔들, 잘못 형성되어 있는 우리 옛사람 자아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감성을 살리는 법을 좀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 내면에 감성은 우리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과 같아요. 엔진이 꺼져버리면 힘이 없어 차가. 엔진을 확 힘을 얻어야 되는데 좋은 교제권, 교회 안에서도 정말 내가 따르고 싶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하세요. 돈도 좀 써야 돼요. 밥도 좀 사드리고 선물도 좀 해드리면서 마음을 좀 서로 교류를 해야 돼요. 혼자 고독을 좋아하게 되면 안 돼요. 특별히 우울증 환자들은 절대 집에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가능하면 밖에 나와서 햇빛을 보면서 걸어야 돼요. 이 햇빛 보는 게 참 중요해요. 선크림 바르지 말고. 선크림을 바르면 햇빛에서 오는 좋은 것들이 차단이 돼요. 이 햇빛을 받으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 피부에서 비타민 D가 형성이 돼요. D. 그 비타민 D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준대요. 그러니까 자매들은 이제 화장을 할 때 결단을 해야 돼요. 아름다운 걸 선택할 거냐 건강을 선택할 거냐. 그래서 40대 이전은 다 아름다움을 선택할 거예요. 그러나 가능하면 이 맨 얼굴로 햇빛을 보고 걷는 게 굉장히 건강이 좋아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감성이 살아나요. 또 여기는 산에 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산이 있긴 있어요? 동부에서 오는데 3일을 가도 산속이더라고요. 이렇게 터널처럼. 거기는 산 때문에 막 답답하더라고요. 이쪽은 또 산이 너무 없어요. 남부는. 네. 그래서 산이나 물이나 자연을 가깝게 하는 것도 우리가 건강해지는 원리예요. 또 음악을 좋아하는 것. 네. 가능하면 나이 들수록 음악을 하나씩 좀 악기를 하나씩 배우는 게 좋아요. 자연산 이거 말고 네. 피아노도 좀 배우거나 기타를 치거나 또 쉬운 악기가 있어요. 또 크로마 하프 같은 것은 한 2시간만 배우면 연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감성을 자꾸 살려야 돼요. 노래도 좀 부르고 이렇게. 또 심리학에서는 댄스 테라피라는 게 있어요. 춤을 추면 그 카바레 추는 춤 그런 거 말고 이런 넓은 홀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눈을 감고 몸이 흐르는 대로 이렇게 1시간 2시간 추면요 카타르시스가 돼요. 쫙 릴렉스 되면서 감성이 쫙 풀려요.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에요. 그런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런 건 굉장히 정신건강이 좋아요. 다윗 왕은 어렸을 때 악기를 다뤘어요.
다윗이 악기를 다리며 얼마나 성령 충만했던지 사울왕 안에 있던 악신이 떠났어요. 찬양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영성을 아주 밝게 해줘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는 것도 우리의 건강에 아주 좋아요. 시편을 묵상하고 소리내 읽고 이런 건 굉장히 좋아요. 시를 읊조리는 건 굉장히 좋아요. 감성이 살면 우리 영혼이 맑아져요. 그래서 감성을 누르지 말고 우울 모드로 가지 말고 계속 밝고 아름답고 활발하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조금 우울한 분위기 계신 분에게 찬양대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잘했지요? 근데 찬양대에 들어왔는데 그냥 우거지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곤란해요. 오늘 아침에 제게 인사했던 분처럼 환하게 밝게 이렇게 찬양을 해야 돼요. 맞죠? 표정 관리 잘해야 되니까 아침에 나오시기 전에 거울 보고 이쁘게 화장하려고 그러지 말고 얼마나 마음이 밝냐를 자꾸 봐야 돼요. 거울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 포커싱하는 것이 치료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한번 외워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슬퍼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합니다. 아니 애가 무슨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뭐 정치가 어떻고 오바마가 재선이 됐고 애가 뭐 그런 거 신경 쓰고 뭐 있어요. 애는 엄마 아빠만 계시면 만사 오케이 그럼 되는 거죠 뭐. 근데 조숙한 애들 있어요. 조숙한 애들 너무 빠르게 자란 애들은 그런 걸 염려를 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계시면 만사 오케이. 할렐루야. 할렐루야도 좀 기왕이면 좀 감성을 넣어서 해야지. 할렐루야. 그냥 무슨 시작. 한 번 더 시작. 이렇게 밝게 한 분들은 매사가 잘 풀릴 거예요. 지금 아멘 하는 분들은 그대로 될 거예요. 늦게 하신 분도 되긴 되지만 조금 늦게 될 거예요. 포커싱하는 방법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다가 에이 안 되네 그러고 멈춰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다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continual prayer. 계속 기도하라. 계속.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 안 받은 게 없어. 왜요? 아직 안 받은 거 있긴 있어요. 그래도 지금 진행 중. 언제까지 진행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뭐 안 되면 내 죽은 다음이라도 하나님 응답할 거예요. 그걸 믿어야 하나님 믿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마세요. 계속 기도해.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감사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하루에 오프라 윈프리 알죠? 오프라 윈프리가 복잡한 어린 시절을 살았어요. 성폭행 당했고 미혼모였고 마약했고 몸무게가 너무 파운드가 많이 나가가지고 자살을 몇 번 시도했던 여자예요. 요새 오씨가 뜨잖아. 오씨가 오바마 오프라 윈프리 오씨가 언제부터 이분의 인생이 바꿔지기 시작했느냐? 청년 때 결심을 했어. 어느 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살았구나. 내가 눈을 돌려보니까 감사할 게 이렇게 많은데 하고 매일 에브리데이 5가지씩 감사 제목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자 오늘 5가지 쓰기는 쉬워요. 내일 5가지 조금 어려워요. 한 일주일 하고 나면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눈에가 뭐만 보여요. 이제는 하루에 5가지 써야 돼요. 자기하고 약속이니까. 찾기가 힘드니까 눈을 부릅뜨고 찾아야 돼요. 뭘 찾아요? 감사할 조건을 찾다 보니까 세상에 내가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숨어있는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탑 여성이 된 거예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오프라보다 더 올라가 버리면 안 되니까 4가지씩만 하세요. 저는 3가지씩만 하기로 해요. 3가지씩만. 감사하면서부터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해요.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사부재리 원칙, 어제 했던 건 절대 안 하기. 그리고 계속 감사 제목을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삶이 윤택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다. 우리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다. 나는 어렸을 때 몸이 약했다. 지금 내가 뭐만 보고 있어요? 없는 것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사람이 디프레스 돼요. 그러나 감사 조건을 찾다 보니까 나는 키가 크다. 나중에 보니까 나는 손가락이 길다. 내가 피아노를 치면 손가락이 너무 이쁘대 사람들이. 나는 손가락이 이쁘다. 나중에 할 게 없으니까 손톱 색깔도 이쁘다. 나는 머리카락도 짙어. 발가락이 이쁘다. 감사 조건 찾아야 되니까.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 내가 너무 복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하루에 몇 가지씩 해요? 5가지 이상 해버리면 5%보다도 올라가 버려. 6%가 돼요 그냥. 우리 해봅시다. 에베소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하면 그분이 나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자꾸 리바이벌 시켜준대. 우리 안에 불평, 원망, 자기 기준으로 갖고 살면 늘 삶이 어려워져. 디클라인돼. 자꾸 무너져요 이렇게.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감사 조건을 찾다 보면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회복되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아니야 주님이 그러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내가 재수가 없어 미국으로 왔어.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어. 어쩌다 60억 인구 가운데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참 고생을 하는가. 그게 아니라 60억 인구 가운데 저 인간을 치료할 사람 나밖에 없어. 어느 날 제가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푸념을 했어요. 하나님, 돈 많은 장로님들도 많고 돈 많은 집사도 많던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문제 많은 사람만 이렇게 옵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하고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반듯하게 살 사람 아무 데나 보내도 된대요. 근데 병이 너무 골수에 미치면 환자가 일반 병으로 치료가 안 되면 어디로 가요? 미국은 너무 의료 시스템이 잘 돼갖고 아무 데나 가도 되지만 한국에서는 내 병을 못 고치면 어디를 찾아가요? 좋은 병원을 찾아가요. 그래도 못 고치면 명의를 찾아요. 명의가 뭔지 알아요? 허준 같은 사람, 명의, 특별한 닥터를 찾아요.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야 아무 데도 보내도 되지만 약하고 병들고 문제가 많은 사람은 명의에게 보낸단다 그래요.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보니까 다 상처뿐이야. 근데 그런 사람 하나님이 몰아서 나한테 보내준대요. 와, 그 다음에는 웰컴. 심각한 사람이 왔다. 오, 주님, 내가 이렇게 명의입니까? 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제가 치유를 공부를 했어요. 30년 됐어요. 30년 치유 공부한 지. 이너 힐링 공부했어요. 내가 명의라는데 내가 공부 안 하면 되겠냐 그러고는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세계를 제가 강의하고 다녀요. 성경도 가르치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이가 특별한 문제가 있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하나님 나를 미워해서 이게 아니고 60억 인구 가운데 이 인간을 감당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기가 불편하면 얼굴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래도 아멘 해야 돼요. 주님이 실수하는 법이 있어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뭐 그런 노래 있죠? 미국은 아직 안 왔나?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일본에 요네코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요네코. 고등학생인데 여고생인데 너무 삶이 힘드니까
자살을 기도했어요. 기차에서 떨어져 내렸는데 팔, 다리 4개가 다 잘라져 버린 거예요. 몸뚱아리만 산 거예요. 아니 4다리 성성할 때도, 사지가 성성할 때도 살고 싶지 않아서 죽음을 시도했는데 병원에 있으면서 몸만 있는데도 계속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을 만났어요. 이 자매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너무 자기 삶이 행복한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삶의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다. 안에 있다. 그러기를 말을 했어요. 산다는 것은 황홀한 것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뭐 동의하지 않아도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삶을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네코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팔다리가 다 잘린 다음에야 진짜 행복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환경적으로 꼬이고 사람으로부터 시달림을 받고 또 나의 내면에서도 내 자신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아주 나는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이렇게 그냥 몸매 조절을 못할까? 이렇게 그냥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자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주로 모시고 살면 그분께서 나의 삶을 컨트롤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도 산다는 것은 황홀한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혹시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한국 영화 아니고 미국 영화인데 굿 윌 헌팅. 성경 읽느라고 이제 볼 시간이 없었죠? 네, 이해합니다. 한번 보세요. 인터넷 들어가 봐도 이렇게 조회하면 나와요. 굿 윌 헌팅. 아주 상처 많은 청년이 상처를 치료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마지막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치료하는 선생님이 위를 보고 It's not your fault. 그건 네 잘못이 아니다. 상처는 외부에서 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잘못된 자아관이 형성돼가지고 분노와 그 폭발하는 안에서의 분노를 견딜 수가 없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아이인데 그 선생님이 It's not your fault. 그건 네 잘못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치료하는 나중에 이 아이가 엉엉 울면서 자기를 찾아가기 시작해. 아주 좋은 영화인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It's not your fault. 우리에게 내가 철들기 전부터 내게 형성되는 많은 상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상처가 내 속에 갈증을 가져오기 때문에 예수님 찾았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주로 모시면서 우리 삶이 평안하고 기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3가지가 있는데 뭐가 제일이라고요? 사랑. 왜 사랑이 제일이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그 노래 알아요? 또 J. Jesus Christ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믿음인 출발이에요. 소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완성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냐? 사랑은 임파워링이죠. 사랑은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예요. 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좋아지느냐? 예수는 우리를 살려주는 분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교회를 나오면 사람이 죽어야 돼, 살아나야 돼. 살아나야 돼. 건강해야 되고 밝게 살아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우리가 사는 삶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천국을 경험해야 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